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을 강의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자, 바울이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를 주목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한번 답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산더미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아멘이죠? 오늘 그런 믿음이 오늘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본문에 한번 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14장을 강의하기 전에 13장 마무리를 보면서 13장 49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그 지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50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에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5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구니온으로 갔으며 52절에 안디옥 신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여러분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놀라운 말이죠.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귀한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가 핍박하고 내쫓아버리니 저들이 거기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구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이구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믿더라. 아멘이죠. 자, 그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니 그들이 이구니온으로 옮겨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또 믿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전해지면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슴에 새깁시다.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라면 내 삶의 현장이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 내 삶의 현장이 지금 또 계속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도록 당신이 내버려 두고 있냐는 말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예수
예수의 사람이라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다면 당신의 삶의 현장을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으로 만들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그냥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었느냐? 저들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믿으면 아멘.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랬더니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그들을 스스로가 놀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말씀을 전하니까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고 그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에 보겠습니다. 거기 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그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42절이에요. 시작. 그들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하지만 세상 말을 하는 거, 사람의 말, 육적인 말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제쳐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아직도 인간적인 얘기,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 주를 이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도 또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당신을 보란 말이에요. 당신의 삶의 현장을 보란 말이에요. 당신이 누구와 이야기하며, 당신이 누구와 같이 있으며 당신의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인지 당신을 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입에서 복음을 말하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귀를 막아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가 내 귀에 들려도 그 소리를 뚫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건과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그 사건에 가로막고 문제가 가로막고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문제가, 사건이 내 눈을 가리고 있어도 그걸 뚫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보며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수가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뭐야?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뭘로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 어떻게 아는 거예요? 생김새 보고 그가 러시아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말 하니까 미국 사람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아멘 좀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더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어. 나도 미국말 할 줄 아는데 정말 정말 미국말 하면 미국 사람이라니까. 정말 한국말 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한다. 아멘이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러나 평생을 살면서 교회를 살면서 내 입에서 복음을 예수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나의 구주가 나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확인할 수 없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를 말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을 말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여러분, 예수 이름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복음을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할 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그러고 방해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과 문제에 거기에 우리 모두를 결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왜 무너지냐?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성도, 예수를 말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든 것들에 결박당하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왜 무너지고 당신 자신이 왜 신앙에 잘하지 않으며 왜 당신의 자신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걸 보지 못하냔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고선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더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25절에 보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는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세. 그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뭘 했다? 복음을 전했다. 8장 35절에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수약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 했다? 복음을 전하니. 8장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의 눈으로 보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하라. 네 입으로 말하라. 나를 말하라. 예수를 말하라. 복음을 말하라. 네가 입술로 복음을 말할 때 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세요. 1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은 거야. 야, 신기하다. 야, 놀랍다. 복음을 전했는데 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오는 거야. 또 듣고 싶어 사람들 또 데리고 우리가 들은 사람이 또 데리고 들은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야, 복음을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막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니까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으면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그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 말을 끊으세요. 사람의 말, 인간적인 말, 육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씹어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있는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절 사도행 14장 2절 보면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뭘요? 악감을 품게 한다는 말이죠.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말이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복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악한 마음. 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 했어요?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거죠? 사도행 14장 5절에 보겠습니다. 5절에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아멘. 저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전한 자는 돌로 철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악한 거죠.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잊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그래 말씀을 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제발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어떻게 있어? 그 가운데 오래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아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계속해서 저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14장 거기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자 거기서 뭐 했다? 또 복음을 전한 거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희원에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는데 저들이 계속해서 핍박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장소를 옮겨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봐서 안진병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안진병이를 만나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 사람을 저절로 주목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자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라. 아멘. 여기 날 쳐다봐요. 여러분의 눈이 말이죠, 막 은혜를 사모해서 막 목사를 말이죠, 그냥 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가 여러분의 막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막 눈을 막 부릅뜨면서 막 은혜를 사모하는 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동태 눈을 보지 말고 제발 좀. 할렐루야.
그렇게 누르를 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주목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게 하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바랍니다. 야,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선망하는지. 병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침받을 만한,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이 얼마나 은혜를 삼하는지 그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여러분 중풍병자를 데려오던 4명의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처럼 내렸더니 그 환자의 상태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죠, 그의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목사님 왜 자꾸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래? 내 말이 여기 큰 소리 했다잖아. 큰 소리. 할렐루야. 나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면 좀 암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꼬장꼬장 해가지고 뭔 발이 4개요? 뭔 4발이요? 이러고 있어. 그냥 좀 웃어봐요 좀. 발이 4개란 얘기가 아니야.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이 아니고. 성가대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잘 똑바로 들어 지금. 그저 웃어봐 좀. 알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안진뱅이 신앙으로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안진뱅이야. 은혜는 잘 받아. 은혜는 잘 받아. 근데 전도하는 건 너무 싫어. 어머니 봐. 은혜는 너무 좋아. 전도하는 건 너무 싫어.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나만 은혜 받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네 발로 일어서란 말이에요. 이제 네 발로 걸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서라 말이에요. 안진뱅이 신앙으로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말이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여기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늘 은혜는 받았어.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늘 앉아서 은혜 받기를 좋아했던 내가, 안진뱅이 신앙이 있던 내가 이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네 발로 일어나서 이제 나를 증거하라. 일어나서 걸어야 돼. 오늘 일어나서 걷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11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 뭐가? 자, 사람들이 이제 말이죠, 문제가 크게 발생했어요. 여기 봐요. 자, 여기 봐요. 바울과 여기 바나바가 안진뱅이가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니까.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난리가 난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자, 그러면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 신 중에 최고가 제우스 신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다. 헤르메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들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라 뭐 막 신으로 여기는 거야. 13절에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기적이 일어나서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본 거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가 자기를 지켜 세우거나 자기를 막 신처럼 말이죠, 야 대단하다 그러면 괜히 우쭐하고 말이요, 그리고 교만해지거든. 한번 따라서 나를 우상화시키지 마라. 나는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무언가 말이야 큰 역사가 일어나면 다 지간 것처럼 오늘날 많은 스님 받던 목사님들이 잘못되고 2단, 3단, 4단, 5단, 6단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뭘 이루면 말이죠, 뭘 하면 지가 했다는 거다. 병자 하나를 고치고 막 기적이 일어나면 말이죠, 내가 안수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고 막 우쭐대거든요. 야,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6단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몇 단이요? 몇 단이요?
1단? 그러면 앞으로 2단 되는 거야? 왜 그래요? 참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있다.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이 사람들아,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 신이 아니야. 그럼 난리가 났어. 14절에 시작.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는 거야. 옷을 찢어가면서 이 사람들아 멈춰. 왜 그래? 우리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도 배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켜 세우고 능력이 따르면 괜히 우쭐대고 괜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말이죠. 지가 능력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도구로 쓰는 거요. 아멘.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서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요. 나는 그저 도구요. 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알았어요? 옛날엔 목사님들을 갖다가 신처럼 생각했어. 옛날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목사님들을 하나님 섬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신앙생활 때 그랬다니까. 근데 나도 똥 싸요. 나도 오늘 똥 쌌어.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요. 나도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이걸 인식해야 돼. 그런데 사람이 우상이 돼. 사람을 신처럼 보시려고 그래. 능력이 있다고 뭘 행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지켜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거나 잘못돼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15절에 봅니다. 시작. 이때 여러분이 어째요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해가 돼요? 우리 사람이야. 나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신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 시작. 그러나 왕은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하였다. 22절에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해가 돼요? 헤롯 왕이 말씀을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야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우쭐댄 거야. 지가 왕이면 왕인데 말씀대로 사람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까 지가 신인 것처럼 폼 잡은 거야. 그랬더니 23절에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으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아멘. 신이 아니요 너는 사람이지. 아멘. 사람들의 소리에 우쭐대고 괜히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앉아있으려면 안 된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거기 10장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뭐요 사람이다. 환상을 봤어 고넬료가. 그리고 그냥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신처럼 생각한 거야. 그리고 넙죽 절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도 사람이요 얘기를 한 거야. 알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사람이요. 존경은 하지만 우상처럼 생기면 안 돼. 우상이 되면 안 돼.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나를 우상화시키지 말고 내가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하란 말이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말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겨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역사했던 마귀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 사람이 막 그냥 능력을 해가고 그러면 막 또 축혀 올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지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요. 그래서 2단 3단 4단이 나오는 거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우상화시키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고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봐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말이야. 이렇게 헛된 일을 한단 말이야.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말이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이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진짜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장 16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아멘.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날마다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먹을 열매를 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사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계속 설명하면서 겨우 뭐라요? 그들을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우리가 또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해서 그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이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되어져가나 나도 모르게 잘못되어 나를 경계하라는 거. 나를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거나 나를 보지 못해서 자기가 무슨 능력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